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에스겔 19장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즐겨 들으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가사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사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깊은 은혜를 전달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성경을 묵상할 때보다 또 이 설교를 들을 때보다 이 음악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토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왜 설교 시작부터 갑자기 왜 음악 이야기를 하고 베토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에스겔 19장이 바로 노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나누었지만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래를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장면이 저는 오늘 이 에스겔 19장이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음악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진 슬픔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잠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약간의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19장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매우 어려웠던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곡을 만들어서 애가를 짓고 그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1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어렵냐면 비유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끼 사자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이제 포도나무 이미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서 14절까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의 아들 12명이 리더가 되어 12개의 부족, 우리가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의 유언이 기록된 건데, 유언과 동시에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축복 속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방금 읽은 이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서 유다 지파를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사자 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에스겔에 와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 사자들이 유다 지파는 왕의 가치가 없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에스겔 19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방금 읽은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나오는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라고 하는데, 이 암사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자들 가운데라고 기록된 그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열방의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국가들 사이에서 젊은 새끼 사자를 기르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을 3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치하고 애굽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여호아하스 왕, 이 왕을 의미하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열왕기하 13장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네, 이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된 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4명의 왕들을 젊은 사자 새끼라고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질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자, 여기서도 두 번째 새끼 사자를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새끼 사자는 여호야긴 왕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시드기야 왕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이 두 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결과적으로 타락한 왕이라는 것은 매한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방금 2절로부터 4절까지가 기록된 말씀은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왕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이 떠나간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9절을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스라엘을 최후의 멸망으로 이끌었던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유다 지파에게 엄청난 것을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도 축복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나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맞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두 번째 이미지가 등장을 하죠. 바로 포도나무인데요. 창세기 49장, 아까 봤던 그 4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허락하셨을 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장면이요, 야곱을 통해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유다 지파는 풍요롭게 될 거다, 넘치게 될 거다.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포도로 담근 포도주가 옷을 빨아도 될 정도로 풍요로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 본문에 와서 에스겔에 와서는 이와 상반된 것을 알 수 있죠. 에스겔 19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자로서의 지파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축복으로 시작된 이 유다 지파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장면을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비춰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타락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비극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살펴보심 끝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기념하고 있는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은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노래를 통해서라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부르심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실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따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서 내 삶의 생존에 더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 19장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은 내 삶을 향해 다시금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갖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새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 본성을 따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요. 내 옆에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왜 나는 주저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은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좋은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